창세기 2장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 놓으셨죠. 여기에서는 사람들이 잘 읽어. 아,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이거를 차라리 선악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써놨으면 좀 편했을 텐데, 알게 하는, 이렇게 써놓는다고. 원문으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물어볼게요. 선악이 뭐예요? 선악이. 선한 거하고 악한 거죠. 선한 것뿐이 없죠. 악한 게 없죠. 근데 이 나무는 선과 악이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본문이. 그러면 이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보면 생명이라는 단어가 신약에서 보면 네 안에 생명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들한테 너희 안에 생명이 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생명나무 애치를 찾아가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야. 생명나무가. 그냥 하야예요, 하야. 존재하다, 뭐뭐이다, 이런. 하이라고. 살아있다, 심센, 생명, 이런 뜻이라고. 한글로 다시 바꿔줘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땅은 빼버리자고요. 동산 가운데, 동산 안에, 여기가 동산이에요. 땅 무슨 나무만 있냐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이런다. 근데 사람들이 성경 얘기할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얘기해요? 선악나무 이렇게 얘기한다고. 근데 성경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무가 몇 개가 있냐고. 에덴 동산에는 나무가 몇 개 있냐고. 몇 종류의 나무가 있냐고. 그 뭐예요, 그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고.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예수를 영접한 사람하고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딱 두 종류의 사람들만 있다. 세상에 나가서 다른 분류법으로 하면 수도 없이, 직업으로 하면 많은 직업의 분류권이 있겠죠. 그리고 인종으로 하면 또 인종의 분류권이 있겠죠. 근데 구원의 논리법으로 하면 예수를 영접한 사람,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한다. 요거를 그대로 창세기 2장으로 끌고 오면 된다고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다. 그래서 한번 열어보세요, 원문으로. 알게 하는 찍어보세요. 뭐예요, 단어가? 알게 하는. 디아트라고 그래갖고 3045 야다에서 온 거야. 안다, 알다, 자식을 낳고 그럴 때도 야다 이런다. 동침하다 이럴 때도 3045 야다를 쓴다. 거기에서 파생된 단어 지식이라는 단어라고. 이 단어가 디아트가 지식 이런다고. 선악이 있는 지식이 있는 나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걸 잊어버려. 읽으면서 쭉 내려가면서 이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뒤에 가면 선악나무의 실과를 먹어요. 아담과 하와가.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른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냐. 원문으로 바꿔줘 보세요. 정령. 지금 똑같이 한글로는 정령이라고 찍히고 옆에 4191번인데 옆에도 죽으리라도 4191번이라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죽고 죽으리라는 거야. 이게 강조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뭘 먹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죽는다는 따지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죽냐고. 이 세상을 살다가 죽는 건지 아니면 먹는 즉시 죽는 건지 그냥 막연하게 본다는 거죠. 어떻게 죽을까요?
성경에선 제가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구원을 받지 못했을 때 죽었다 이런 표현을 쓴다고요. 죽는다 이런 표현은 무엇이냐면 예수가 없으면 죽었다 이런 표현을 쓴다.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는 거.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성경에서 죽었다는 내용 중에 한 내용이라고. 그러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창세기 2장 17절로 다시 갈게요. 먹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진짜로 죽는다는 거야. 쉽게 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은 구원이 없다는 거죠. 16절 한번 올려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상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이른다고. 각종 나무가 뭐냐고. 밑에는 선악나무를 얘기를 하고 아까 2장 9절 다시 갔다 올게요. 16절로 다시 올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고요. 무슨 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하고 선악나무만 있죠. 16절로 다시 갈게요. 17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는 거야. 무슨 나무는 둘 중에 하나는 먹는 거겠죠? 그게 무슨 나무냐고. 생명나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이렇게 썼는데 바꿔보실게요. 히브리어로. 먹되 임의로 찍어보세요. 임의로. 먹는다 이런데 17절에서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각종 나무의 실과는 먹으라는 것은 생명나무를 먹으라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임의로 한 것처럼 하면 뭐예요? 어떻게 먹는 거야?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먹기 싫으면 안 먹는 게 임의잖아. 아칼이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동칼 부정사 이렇게 써놨다고. 근데 정령 주글이라 보면 4일 9일도 정령이 동칼 부정사로 써 있다고. 동사 부정사로 써 있다고. 이거는 필히 죽는다는 거고 위에 임의로 먹되는 꼭 먹어야 된다는 거야. 무엇을? 생명나무의 실과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가면 이렇죠. 말씀은 꼭 먹어야 된다고. 이 구절 때문에 그러는 거야. 말씀이 복음이죠. 복음을 꼭 먹어야 된다고 그러죠. 다른 복음을 먹으면 죽는다 이런 표현이라고. 16, 17절에. 17절에 한글로 16절, 17절 여러분이 보셨으니까 임의로가 먹고 먹되 각종 나무, 그러니까 밑에 17절에서 선악 그냥 쭉 읽어버리면 9절의 내용을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 이 두 가지를 딱 머릿속에 박아놓지 않으면 여기 내려오면서 잊어버리는 거야. 각종 나무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종류는 생명나무에 생명나무과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과 두 개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설명한 게 뭐야? 세상에는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있고 영접하지 않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걸 나무로 얘기를 하면 세상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갖고 있는 비유로 하면 사람이 생명나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선악나무라는 뜻이죠. 이 부분이 9절하고 16, 17절에서 잘 안 풀어지면 특히 16절에서 안 풀어지면 각종 나무의 실과를 내가 임의로 먹되 이러니까 요런 나무의 실과를 내가 알아서 먹는 거구나. 그러니까 실과가 뭐예요? 열매죠. 쉽게 얘기해서 포도, 나무에 열리는 사과, 배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럼 나는 포도는 좋아하는데 배는 안 좋아해. 그럼 난 포도만 먹을 거야. 이게 임의로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아칼 두 번 써 있어서 뭐냐? 각종 나무의 실과인 생명나무는 꼭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안 먹냐고.
그냥 말씀을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라 무조건 먹어라. 창세기서부터 그렇게 써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먹어라 이러는 거죠. 다른 복음을 먹으면 너희들은 죽는다, 구원이 없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잘 정리가 안 되면 창세기를 보기가 힘들다는 거죠. 다시 반복해서 창세기 2장 9절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딱 이거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서 그냥 바로 뒤에 나왔으면 괜찮은데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그러면서 쭉 내려간다고. 둘째 강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의 온. 그러니까 이 구절의 내용을 잊어버리는 거야. 14절 넷째 강 얘기한다고.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 사람을 이끌어 이런다고. 이게 라카흐라는 단어인데 영접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열어보세요. 취하다, 영접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시편에 가면 영접이라고 다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이것만 또 알았기 때문에 조금 지식이 좀 모자른 거예요. 그거는 예수 영접하는 얘기고 지금 이 부분의 영접은 뭐냐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며 나를 영접하는 자는 아버지를 영접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려면 누군가 가서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이게 사람과 사람의 만나는 영접이 있다는 거지. 복음 전하러 다니면서 복음 받아야 되는 사람이 복음 전하는 나를 만났을 때도 영접이라는 거죠.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도 영접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를 받아들이는 영접이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을 이끌어 왔어요. 에덴 동산에 누구 앞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왔다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결론적으로 선악나무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16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생명나무는 너희는 필히 먹어야 된다. 이런. 필히 안 먹으면 어떤 나무의 열매를 먹냐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다. 이 아담이 결론적으로 누구랑 얘기를 해요? 뱀하고 얘기를 하거든요. 뱀하고 얘기를 했다는 건 뱀에서 입술에 열매가 나갔다는 거고. 그러면 뭘 먹었냐면 선악나무의 열매를 먹었다고. 그래서 얘들이 빼토크 했다. 나무 속에 숨은지라 나무와 하나가 됐다. 어떤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하나가 됐다는 거죠. 근데 여호와의 말씀대로 생명나무 여호와가 먹는 얘기하는 대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대로 하면 생명나무 속에 숨었을 텐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하고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실과를 먹은 거예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이 영접하는 부분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영접이라는 거죠. 근데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예수 믿으세요. 그 다음 단계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단계에 실질적으로 영접하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의 사신들이 가서 예수 믿으세요 이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내가 가서 누구를 만나는 것도 영접이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끌어 영접이라는 걸 썼다는 거죠. 우리가 영접이라는 것을 이제 성경적으로 좀 깊게 알면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도 영접처럼 써놓은 거구나. 그럼 내가 복음 전하서 그 사람 영접하면 뭐 얘기하겠냐고요. 예수 그리스도 전하겠죠. 제 말을 듣고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 좋겠네요. 그 사람이 구원을 얻었어. 그러면 죽지 않고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상태에서 살아나는 거죠. 그러는 거라고. 그 장면하고 비슷한 내용이라고. 복음 전하는 사람 만나는 것도 영접이고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사람이 예수 믿으세요 해갖고 이 사람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그때 실질적인 영접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신이 가지 않으면 영접이 안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며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 누구?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 내용이 잘 알아야 영접 부분을 또 새롭게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라카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잘 정리가 됐죠? 16장 17절. 우리가 선악과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잊어버려. 3장 1절로 한번 가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광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어떤 나무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어느 실과를 먹을 수 있다는 거야. 너희가 임의로 먹되 이게 무슨 나무라고 제가 설명을 했죠? 여기서 이 문장에서 봐야죠.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이 얘기한 실과는 먹을 수 있는 실과는 여기서 생명나무인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나무를 얘기를 하는 거냐 이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2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생명나무의 실과예요.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16절 17절에서 봤죠. 그러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가 어떤 나무의 실과냐고. 여기서 잡고 가야 된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다시 2장 9절로 갈게요. 이 부분을 잘 인지하고 쫓아오셔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중앙 아니야? 열어보세요. 같은 단어가 한번 볼게요. 가운데 빼토크입니다. 자, 다시 한글로요. 가운데가 중요한데 아니에요? 가운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나무와 선악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자, 3장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열어보세요. 빼토크 똑같잖아. 아까 2장 9절에서는 가운데 있다 그러고 여긴 중앙에 있다 그러니까 근데 가운데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한글대로 읽는 거예요. 자, 한글로요. 그러면 동산 중앙에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먹지 말라는 나무가 뭐냐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는 거죠. 중앙에 어떤 나무가 있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 거죠. 그거를 2장 9절에서 놓치지 말고 오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장 16절에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먹되 이랬는데 임의가 아니라 아칼 꼭 먹어라. 꼭 먹어야 되는 나무는 생명나무의 실과다. 그리고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이랬는데 정령이 아니라 죽고 죽는다. 그거를 먹으면 꼭 죽는다. 그리고 너희가 살려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어야 너희가 산다. 이런 뜻이 2장 16절하고 17절에 대조되게 써 있다는 거죠. 3절에서 먹지 말라는 실과는 뭐냐 이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라는 뜻이죠. 그 부분을 짚고 가지 않으면 이걸 못 풀어요. 근데 뱀이 여자에게 이를 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뭐가 죽지 않는 거야? 어떻게 하면 죽지 않는다는 거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도 너희가 죽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그것이 뭐냐 이거죠. 여기서 또 한번 짚고 가셔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죠? 5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먹어서 뭐야? 선과 악을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착한 것도 알고 악도 알고. 그죠? 5절 올려놓고 원문으로 볼게요. 잘 보셔야 돼요. 745에 라. 악이죠? 선 찍어보세요. 토부죠? 선악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까 창세기 2장 9절에서 동산 중간에 무슨 나무와 무슨 나무가 있다고 그랬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죠. 7451하고 2896이에요. 창세기 2장 9절로 가자. 설명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던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디아트, 에트 이렇게 쓴다고? 악하고 토보 똑같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선악이라고 그러니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창세기에서 얘기하는 선악을 알게 됐다. 왜 알게 됐어요, 선악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부터 실과를 먹었기 때문에 뭘 먹은 거예요? 선악나무의 열매를 먹은 거죠. 그래서 선악나무를 알았다 이런 뜻이에요. 선과 악을 알았다는 뜻이 아니라고. 5절로 다시 가세요. 이거는 뭐 제가 설명 이렇게 해드릴 수뿐이 없어요. 선악나무를 알았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근데 이걸 먹어서 눈이 밝아서 선악을 알았다는 거야. 더 문제는 하나님과 같이 됐다는 거야. 선악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러는 거야. 근데 이게 하나님이 아심이다 이러면 주권으로 괜찮은데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른다. 어느 하나님? 고린도후서 11장 4절. 제가 자주 가는 뭐예요?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다른 영을 받게 할 때는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이런다고요. 예수도 다른 예수가 있겠죠? 다른 영도 있겠죠? 다른 복음도 있겠죠? 예수가 다른 예수가 있는데 다른 하느님이 없겠냐고요. 있죠? 그러면 이제 찾아야지. 고린도후서 4장 3절.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그래요.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테오스라고 그래요. 그럼 같은 거죠? 자,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셨어요.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다른 복음이 가리웠다는 거 아니죠.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에 마치고 원문으로 열어주세요. 이 세상 신 2316 테오스라고 쓴다고. 하단에 보면 하나님 할 때 2316 테오스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이 세상 신이 뭐예요? 아까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서 설명한 것처럼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근데 여기서 다른 하나님 이렇게 쓰기가 불편하니까 세상 신이다. 세상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을 저술한 저자는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똑같이 뭐라 그래요? 영어로 the God, of God 이렇게 쓴다고. 근데 하나님을 쓸 때는 대문자로, 다른 신으로 쓸 때는 소문자로 이렇게 써요. 이 의미가 대문자다 소문자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이 부분을 알면 이게 별로 어렵지가 않죠. 근데 문장 여기에서 문장만 본 거예요. 자, 요 내용을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 하나님의 형상 이 부분을 가지고 그대로
창세기 3장 5절로 갈게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그건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 어느 하냐? 다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나무를 알게 되었다는 거죠. 왜? 선악과의 실과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먹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안다. 생명나무의 말씀을 먹어서 우리는 선악을 아는 게 아니라 생명나무를 알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여자가 그 나무가 뭐냐고, 선악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여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이렇게 꼭 붙여줘야 된다. 그 실과, 어느 실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 먹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죽으리라 이른다.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 주미에 그도 먹은지라. 그들이 눈이 밝아 어떻게 됐어요?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됐다고. 5절에 그 부분이 보여야 된다고요. 눈이 밝아. 5절에 눈이 밝아 이렇게 써요. 눈이 밝아서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에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 8절 그들이 날이 선을 할 때, 원문 열어보세요. 선을 할 때가 아니에요. 날이 영의 날입니다. 루아우 쓴다고요. 한글로 바꿔주세요. 선을 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 자. 어느 동산 나무 사이에? 생명나무 사이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사이에. 이거를 꼭 짚고 가야지 깨달아진다는 거죠. 그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원문으로 나무 사이에. 클릭 8342 빼토크 탑에 이른다고요. 어디 안에 들어가 있다 이러는 거예요. 어느 나무 사이에가 아니라 동산 나무 속에 들어갔다는 거죠. 생명나무를 그리스도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생명나무 속에 있다 이런다. 그러면 생명나무 속에 있지 않는 사람은 어느 나무 사이에 있는 거냐고. 어느 나무 속에 있는 거냐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속에 있는 거라고. 그 표현을 해준 거라고. 선악을 안 되는 게, 선과 악을 안 되는 게 아니라 선악나무라는 뜻이라는 거죠.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성경을 선악을 알게 됐다, 선도 알고 악을 알게 됐다, 이러니 이게 성경이 충돌되는 거야. 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데 어떻게 선을 알아? 그래서 선을 아는데 행하지 않았다, 이런 형태로 본다는 거야. 얘는 선악나무 자체가 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선악을 알게 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생명나무를 알게 됐다. 생명나무 속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하고 같다는 거죠. 저번 시간처럼 2장 9절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알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5절로 가겠습니다. 원문으로 좀 바꿔줘 보세요. 자, 알 줄 한번 해보세요. 알 줄 뭐예요? 야다죠? 근데 선악나무를 알게 하는 나무 할 때 거기에도 안다 이런 뜻이죠. 알게 하는 나무. 전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디아트라는 단어죠. 3045는 야다라는 단어예요. 스트롱 코드 사전으로 가볼게요. 1847 디아트 이렇게 쓴다고요. 지식, 알다, 알아채다 이런데 어디에서 유래했다고요? 3045에서 유래했다고. 3045 야다죠? 지금 우리가 보는 선악을 알게 했다는 거죠. 뭔가 지식이 들어가서 알았다는 거예요. 지식이 들어가야지 안다 이거예요. 지식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한글로 다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할 때는 디아트를 쓴다는 거 보여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네, 그 부분을 잘 알았다는 겁니다. 왜 알게 됐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기 때문에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눈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5절에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다른 하나님같이 알아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렇게 썼어요. 선악을 아는 게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그 실과를 먹었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처럼 됐다 이런 뜻입니다. 알 줄이 뭐라고 그랬어요? 원문으로 열면 야다라고 그랬죠. 야다라고 동사입니다. 이게 야다 이렇게 썼죠.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놔두시고요. 창세기 2장 9절로 다시 갈게요. 선악을 알게 하는 클릭 한번 해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디아트라고 써 있죠. 이 단어가 어디에서 유래됐냐면 3045 야다에서 유래됐습니다. 스트롱 코드 사전 한번 보고 갈게요. 디아트 지시 기교 있는 알다 알아채지 알아채다 이런 뜻인데 어디에서 왔다고 그래요? 3045에서 유래 이런다고요. 야다죠. 알았다는 거죠. 이 단어를 동침하다 이럴 때 많이 씁니다. 동침하다 이런 부분에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이 보셨으니까 다시 3장 5절로 갈게요. 창세기 3장 5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선악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런다고요. 그럼 뭘 먹었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는 거죠. 근데 창세기 2장 16절에서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임의로 꼭 먹되 아칼 이렇게 얘기하고 17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무투 때무투 이렇게 해갖고 너희는 꼭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걸 먹었다는 건 뭐예요? 죽었다는 소리죠. 그 의미를 안 가지고 가면 안 돼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성경에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7절 그들의 눈이 밝아. 왜 밝아졌어요? 5절에서 그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눈이 밝아. 6절에서 먹어서 그들의 눈이 밝아진 겁니다. 몸이 벗은 줄을 알고 신약으로 가면 뭐예요? 아, 그리스도의 옷을 안 입었구나. 안 입었구나. 그거를 알았다는 겁니다.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이 부분은 다시 설명을 하고 그들이 날이 서른할 때 동산에 거는 씨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 여호와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어느 동산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나무 사이에 빼토크했다. 안에 들어갔다. 그래서 숨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문으로 볼게요. 선을 할 때 7307 루아우죠. 날씨가 선을 한 거 아닙니다. 영의 날입니다. 영의 날입니다. 그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자 숨은지라 사이에 중앙에 안에 들어갔다. 근데 빼라는 전치사까지 썼어요. 그 안에 나무 속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느 나무 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사이. 우리는 어느 나무 사이에 들어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나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나무 속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 표현이에요. 어느 나무 속에 들어가 있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사이에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느냐 아니면 생명나무 속에 들어간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냐.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에 이런 내용을 써놓은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얼굴을 피하여 이른다. 그래서 3장 끝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걸 미리미리 써놓은 거예요. 한글로 바꿀게요.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어디에? 동산 나무 사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사이에 숨었다는 거죠.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먹지 말라는 나무의 실과가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다른 복음 12절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실과를 내게
줌으로 내가 어느 그 나무의 실과가 뭐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내가 먹었나. 그래서 자기도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 거예요. 근데 동산 나무 실과를 먹었는데 뭐라고 그래요? 1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뱀이 줬다는 소리죠. 다른 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또 뱀이라고 얘기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들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여자 누구예요? 이씨인데 신약에 가면 여자 있어요. 근데 이 씨를 여자로 쓰기도 하고 아내로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신부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죠. 근데 그리스도의 신부를 또 여자라고 또 얘기한다고요. 근데 여기서 여자는 그리스도의 신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요 전갈을 밟을 것이요 누가복음에 그렇게 써놓은 겁니다.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머리에 뱀이 있기 때문에 머리 밟는다 이런 소리 하는 겁니다. 너가 누구예요? 뱀이에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런 거. 그 누구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이거 하와 아닙니다.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냐. 여기서 남편을 신약의 의미로 끌고 와야 돼요.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를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뭐예요?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께 증매하려 함이다 이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다스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여자에게 얘기하고 이제 아담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첫 아담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 누구 여기서 이거 한번 보고 갈까요? 17절 아내 17절에서는 아내라고 써 있죠. 근데 16절 여자라고 써 있죠. 그래서 제가 16절에서 그렇게 설명드린 거예요. 한글로 보면 안 된다고요. 여기 이 씨는 80이 16절에 80이 여자의 다른 여자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여자. 저 위에 여자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신부 여자를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는 다른 신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좀 어려우시더라도 잘 인내하고 듣다 보면 저처럼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보셨죠? 아내의 말을 듣고 여기서는 하와입니다. 16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신부를 얘기하는 거고요.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니 그 흙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취함이 이제 아까처럼 라카흐라는 단어인데 흙으로 왜 돌아가느냐? 이 흙이 아담아입니다. 한번 열어볼까요? 아담아죠. 왜 흙으로 돌아가느냐 이렇게 썼냐면 창세기 2장 7절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런데 성경 한글에서는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원문에서는 아파로 민 하 아담아 이렇게 씁니다. 아담아 흙으로부터 그 흙으로부터 흙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아담아라는 흙으로부터 아파라라는 흙을 빼내서 사람을 아담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출생이 뭐예요? 아담아의 출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는 아담아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쓴 거죠. 그래서 땅이 저주받는다 이런 소리를 한 거예요. 한글로요. 자, 19절입니다.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 흙으로 돌아가니 아담아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아담아 아파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돌아가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다. 어디에서 그 속이 어디예요? 아담아인 흙에서 내가 취함을 얻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그런 내용하고 다른 겁니다. 20절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제가 한번 가죽 옷 올려놓은 거 있습니다. 이 가죽 옷이 뜻이 소경이다.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여기서 이런 부분이 궁금하신 부분은 제가 올려놓은 유튜브에서 가죽 옷이라는 그 제목의 그 내용을 찾아서 들으면 왜 소경인지 그 의미를 잘 표현해 놓았으니까 가죽옷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 왜 가죽옷이 소공이라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은 그 가죽옷이라는 제목의 유튜브를 들어보시면 됩니다. 22절 좀 올려볼게요. 자, 여기 또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선과 악을 알았다는 거예요. 열어보세요. 선악 찍어보세요. 그 밑줄 오른쪽 악. 7451이라고 2896이죠. 여기서 선악 이러니까 선과 악을 알았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선 따로 쓰고 악 따로 쓴다고. 2장 9절 갔다 올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원문으로 볼게요. 선악 7451이라고 2896 토부 썼잖아요. 선악을 알았다는 것은 선악나무에 대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선을 알고 악을 알았다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지금 제가 세 번째 시간을 통해서 계속 해주는 게 선을 알고 악을 알았다는 게 아니라 선악이 붙어 있으면 선악나무를 알았다는 거예요. 선악나무를 알았다는 것은 뭐냐면 선악나무 속에 들어갔다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이런 뜻을 얘기를 한다는 거죠. 생명나무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는 건 뭐예요? 생명나무 안에 들어갔다. 그러면 선악나무에 들어갔다는 건 뭐예요? 생명나무에 없다 이런 뜻 아니에요. 영접 못 받았다 이런 뜻 아니에요. 자, 22절 선악을 아는 일 우리 중 하나가 되었으니 이 사람 누가? 아담이. 선악을 아는 일 우리가 하나가 됐다 이러는 거예요. 선악 아는 일에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누구랑? 나무하고 우리가 부부는 하나라 그러죠. 그런 것처럼 하나가 됐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되게 어려워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냐.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여호와 하나님이 왜 선악을 아는 일을 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서 생명나무라고. 그러니까 이 선악을 못 푸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원문 보여주세요. 에아드 됐다는 거예요. 에아드 하나. 에아드 하나. 에아드 쓰고 우리죠. 하나 됐다 이런 거예요. 해몬과 같은 거예요. 해몬. 우리. 선악나무와 함께 이런 뜻이라고요. 하나님과 같이 됐다는 거예요. 어느 하나님? 어느 하나님이라서 3장 5절에서 다른 하나님 그렇게 얘기를 하면 한글로 보여주세요. 선악을 아는 일이 어떻게 된 거예요? 3장 5절에서 선악과를 따먹어야지 아는 일이 됐다고. 그러니까 생명나무 얘기는 하나도 안 듣고 선악나무 얘기만 하는 거예요.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살겠죠? 임의로 꼭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갖고 2장 16절 갖고 하나님 말씀 꼭 먹으라는 거예요. 안 먹으면 명령이라고 먹어야 되는 게 말씀 배워야 돼요. 이 아담과 하와의 얘기는 무슨 나무를 먹은 거예요. 근데 한글 성경 때문에 이게 생명나무를 먹지 않고 선악나무를 먹었는데 왜 하나님과 같이 됐냐 이렇게 본다고. 그건 한글 성경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히브리어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답답해 이런 걸 보면. 하나님과 그런 말대로 우리 중 하나님과 같이 됐다 그러면 생명나무의 실과를 왜 따먹냐고. 또 따먹을 이유가 없지. 뭘 영생하냐고. 하나님처럼 됐으면 영생한 거 아니에요? 말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 가라사대 이 사람이 선악하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처럼 하나같이 되었으면 못하러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이 생명나무의 실과인데 뭘 또 영생을 하냐고.
영생이 된 거지. 그러니까 배운 거 갖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배운 거 갖고.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선악나무를 어떻게 먹었는지, 무엇을 먹었는지 그냥 요절요절만 따갖고 와서 보니까 22장 특이하거든. 여호와 하나님이 생명나무라니까요. 그러면 말 그대로 우리 중 하나같이 됐다 치자 이거. 되었으니로 끊고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선악나무를 아는 일이 뭐예요? 선악과 먹었는데 하나님이 됐다고? 뱀이 준 걸 먹었는데 하나님 됐다고? 저래 그 말대로 한글의 말대로 그렇게 하자 이거예요. 그럼 못하러 또 생명나무의 씨가를 따먹고 영생을 하냐고. 하나님이 됐는데. 창세기 3장 5절 내용 설명할 때 다른 하나님 얘기해 줬잖아요. 눈이 밝아. 구약에서는 엘로힘이라고 그러고 신약에서는 테오스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쓴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성경에 하나님으로 봐서 그런 거예요. 성경의 진리를 모르니까. 그리고 뭐 설명을 해주면 듣지를 않아. 배우길 잘못 배워갖고. 그런 뜻이 아니라 선악을 아는 일이 뭐예요? 선악과를 먹어서 선악나무처럼 됐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누구냐고. 하와와 아담하고 선악나무라고. 셋이 함께 하나가 됐다 이런 뜻이라고. 우리는 생명나무 안에 들어가면 누구와 같이 하나가 되냐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나 우리 아니야? 그래서 해몬이라는 거 배운 거 아니에요? 여기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갖고 자기가 안 깨달아지니까 한글적인 의미로 하니까 이런 부분이 안 되는 거죠. 23절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보내. 그럼 뭘 내보냈다는 거야? 에덴 동산에. 에덴 동산에 무슨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나무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고. 아담이잖아요. 아담이 어디 안에 들어가 있냐고. 이게 보이냐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안에 들어갔다고. 무슨 나무가 뭐까지 내보냈냐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까지 내보냈다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자세히 보면 뱀이라고. 짐승이라고. 그것도 아담아로 만든다고. 아담아로.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는. 자기의 근본된 토지가 뭐예요? 그가 누구예요? 아담이죠. 아담이 어떻게 아담아 아파로 했다고. 근본된 토지가 뭐냐고요. 23절 아담아예요. 23절 원문으로 바꿔주세요. 토지잖아요. 아담아. 아담 만들 때 아담아 아파로 했다고 그러잖아요. 자기의 근본된 토지 아니에요. 우리도 토지를 갈게 한 게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원에서 열매 맺는 거하고 같은 거라고요. 한글로 바꿔주세요. 한 김에 마저 설명하고 요거 끝낼게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도르도는 하얀 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냐. 이제 생명나무 얘기 나오네. 그 사람 내보냈잖아.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얘기 안 하냐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같이 있어. 2장 9절의 내용을 다 잊어버린 거야. 그래서 그 사람 내보낼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악할 때 제가 다음 시간에 보여드릴 거예요. 선악 써 있는 부분을. 선악 같이 붙어서 나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거로 보시면 돼요. 다른 복음 전하는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그것을 다음 시간에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이제 커서 그 아내를 얻을 시기가 됐어요. 그래서 자기 종을 어디다 보내요? 바담 아람이라는 곳에 아브라함이 태어났던 곳으로 아내를 구하러 보낸다. 바담 아람으로 보냈다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어디 살고 있었어요? 가나안에 산 곳이었죠. 가나안 밖은 이방이라고. 아내를 어디에서 얻었냐면 이방 여인을 취해야 된다고. 이방 여인이 누구냐면 신약으로 가면 이방인이라고 한다고. 예수가 없을 때. 예수가 없는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정결한 처녀라고 한다고. 결혼했을 때 정결한 처녀고 정결하기 전에는 정결한 처녀 예수 그리스도하고
결혼하기 전에는 이방 여인이었다. 구약에서 그렇게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을 하는 거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과 결혼했다, 이런 얘기들이 써 있는 거예요. 창세기 24장 36절에 나의 주인의 부인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으며 누구 이삭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로 맹세하게 하여 가로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나 사는 땅 가나안, 내가 사는 곳 땅 가나안 족속 딸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한다. 왜 가나안 땅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라고 그래요? 가나안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예표거든. 그러니까 거기에서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 다 했는데. 가나안 밖 이방에서 복음을 전해서 아내로 데리고 오는 얘기를 한다고요. 뭐 이삭만 그래요? 야곱도 그런다고. 야곱도 바단 아람으로 간다고요. 가갖고 누굴 데리고 와요? 이삭의 아내 누구예요? 리브가죠. 리브가를 데리고 온다고. 리브가 데리고 오는 얘기 중에서 선악나무를 얘기를 해주려고 그런다고요. 이렇게 이제 택할 거를 해갖고 이 종이 떠나요. 우물가에 이르러요. 42절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씀하시길 나의 주인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나의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내가 이 우물 곁에 섰다가 청년 여자가 물길로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 항아리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우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이러면서 이제 물 먹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47절 내가 그에게 묻길 내가 네 딸이냐 한즉 가로되 밀가가 나흘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보리를 그 코에 깨고 손목 보리를 그 손에 끼우고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 동생 딸을 그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와 진실로 나의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고하사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게 고하여 나로 좌우간 행하게 하소서. 뭘 행하게 하는 거야? 아내 얻는 일이죠. 그죠? 라반과 부데엘이 대답하여 가로되 말한다는 거예요.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이 일이 뭐예요? 그 아내 얻는 일이죠. 여기서 생각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했을 때 아내 얻는 일이거든.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중매하려 합니다. 결혼시키는 여자거든. 어느 여자? 이방 여인에게서. 너희가 전에는 이방이었더니 이런다. 그리스도 안에 없을 때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에서는 이방이라고 얘기한다. 그리스도 밖의 사람들이다 이런다. 가나안 밖이잖아요. 근데 이 라반과 부데엘이 어디 사람이야? 이방 사람이죠. 이걸 봐야 되는 거야. 그래야 이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는 거야. 신부 얻는 일을. 신부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죠. 복음을 전한다는 건 뭐야? 생명나무에 실과를 먹이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오늘 선악과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생명나무가 복음이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다른 복음이다. 생명나무의 실과를 전해야지 신부를 취해서 올 수 있는 거거든요. 이삭의 신부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는 사건이거든. 실과 따먹는 얘기라고. 근데 이 일이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우리를 뭐로 보내요?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보내요. 이런 얘기가 많아요.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 이 일이. 근데 우리는 여기서 얘기한다고. 우리는 이 누구야? 라반과 부두엘이죠. 가부를 말할 수 없는 이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말 그대로 보면 가부 옳고 그름이죠. 야 나는 결정 내릴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죠. 51절 리브가가 그대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대로 그로 그대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누가 얘기한 거예요? 라반이 얘기해요. 말할 수 없다는데 뭐라고 얘기해? 가부를 말할 수 없다 그리고 데리고 가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말이 맞아요? 그러면 가한 거 아니야? 제 얘기가 틀려요? 가부를 그러니까 뭐예요? 이 일이 여호와께 났다니까 뭐예요? 아내 얻는 일이죠. 근데 나 그거를 허락하지도 않고 허락 못하지도 않아. 그게 가부를 말할 수 없느라 이런 뜻 아니에요? 근데 그 뒤에서 여호와의 명대로 그로 그대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그러면 가했다는 얘기 아니야. 그죠? 근데 왜 가부를 말할 수 없나라 이래요. 이때 원문을 여는 거예요. 아무 때나 여시면 안 된다고. 그 의미가. 가부를 찍어보세요. 선악과 할 때 라하고 뭐예요? 토부죠? 토부하고 선과 악한데 중간에 들어간 접두사가 있다고. 근데 이게 다 틀려. 근데 같은 의미야. 내가 다 공부해냈어.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뭐네요? 이 사람이 와서 아내를 얻기 위해서 얘기하는 건 뭐야? 생명나무의 실과를 주는 거죠. 근데 얘네가 눈치챈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선악과의 열매를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어려운데.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다 이런 것이 뭐냐면 선악나무를 알게 하는 나무를 말할 수 없다는 거야. 어떻게 이게 여호와께로부터 이 일이 나왔다는 걸 아는데.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고 그러는데요. 어떻게 얘기를 하냐고. 라반과 부두에. 그래서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말할 수 없노라 이렇게 써 있는 거라고. 근데 이거를 잘 모르니까 다시 열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표현을 해야지. 좋고 나쁜 것을 말할 수 없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열매를 따먹는다는 게 말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선악나무를 얘기할 때 이 말한다가 뭐야? 말이. 그렇지, 다발을 하고. 이거하고 붙어서 가는 구절 내용들이 있다고. 자, 한 번 더 볼게요. 그러면 요 내용을 이렇게 설명해 놓고 요 한 가지로만 하면 안 되니까 창세기 31장 24절입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가라사대 너는 삼가 이 라반 사람은 어디예요? 쉽게 얘기해서 가나안 밖에 이방 사람이라고. 야곱에게 야곱은 누구하고 함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렇게 계속 이렇게 얘기한다고. 여호와 하나님하고 함께 있다고. 생명나무 안에 있는 야곱이거든. 그래서 뒤에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선과 악을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이렇게 쓴 거예요. 자, 29절도 한번 볼게요. 또 얘기를 해요. 이 내용은 알죠? 야곱이 그 아내들하고 식솔들, 양들하고 다 끌려와갖고 막 해하려고 그랬으니까. 29절,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니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선악나무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다른 복음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나무라는 거예요. 이 선악을 여러분들이 찾아오세요. 그 내용을 찾아와서 저한테 얘기하세요. 얘기해도 돼요. 다 선과 악을 같이 붙여서 쓰지 않아요. 열어보세요. 원문으로. 여긴 또 다르잖아. 뒤에 중간에 써 있는 단어가. 해하는 게 악이라고. 이런 부분이 해한다는 게 뭐예요? 너를 해할 만한 누가? 라반이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하나님이 나타나서 선악간에 그러면 해할 만한 능력이 뭐냐고. 해할 만한 능력이 뭐냐고요. 선악간에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면 제가 얘기한 것처럼 해야 할 만한 능력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전하는 것이 해야 할 만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면 성경이 굉장히 많이 보이시게 될 거예요. 더 많아요.
그런 것들이 더 많다고요. 이런 것들을 레이기에서 우열을 바꾸지 못한다. 이럴 때 우열할 때 선악으로 쓴다고. 동물의 우열을 바꾸지 못한다. 이런 걸 할 때 라, 토보 이렇게 쓴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 우열 바꾸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안 보이는 거지. 그런 부분들이 더 보여지니까 제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렇게 라하, 토보 이거 써 있는 것을 더 공부해서 표현할 수 있는 문장들을 만들어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